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진당의 장희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지, 왜 넘어지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동일하게 넘어지더라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넘어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 보면은요, 넘어지는 패턴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는 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뒤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사단이 쓰더라고요. 이거 몰랐던 거예요. 정말 수천년을 통해서 사단이 이런 방법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말씀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어떤 체험도 있었습니다. 함께 좀 말씀드려갑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넘어뜨리는가? 첫 번째는요, 생각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감사한 거지요. 그 뒷부분 잘 들어보세요.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려는 생각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생각은 뭘로 되어 있죠?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기억하세요. 생각은 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유다의 마음속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내가 열어야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그런 영적인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 반대로 보면요, 지속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반대로는요, 지속적으로 기분 나쁜 생각, 그리고 참소하는 생각,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생각은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기분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참소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뒤에서 조소하는 것 같고, 그 나쁜 말, 험담을 되게 한다는 느낌이 너무 생생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거는 내가 알겠는데 궁금한 거예요. 정말 저분이 나에 대해서 내가 없을 때 험담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 저러는가? 그래서 자문을 구해봤어요. 자문을 구해봤는데 특별한 제가 해답을 못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때로는요, 자문이 없으면 성령님한테 구하면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에 대해서 험담한다고 느껴지는 분을 놓고 기도해서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드니까요. 기분 나쁜 생각이. 근데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무슨 얘기 했다고 삼자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속상해하고 계속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스스로 계속 마음이 안타까워서 진짜 절망에 빠졌던 거지요. 밤새도록 그 말을 곱씹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말에 대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성경 묵상해 보면 똑같아요. 그 말에서 계속해서 읊조리니까 그게 믿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말을 하나만 했더라도 사단이 덧붙여가지고서 나에게 지금 나쁜 생각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화난 생각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단의 생각의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세상의 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죠. 근데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만드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믿으려는 마음 갖고 그 말을 읊조리며 어느 순간에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씩. 예를 들면은 저는 기분 나쁜 말이 툭 튀어나올 때 이런 말씀을 읊조려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걸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처음엔 느낌이 없어요. 근데 계속 읊조리면 믿음이 생겨요. 맞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만 하라 하면 이게 강한 내 안에서의 검처럼 나타나가지고 다른 나쁜 말들을 없애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죠. 이런 방법을 한번 취해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쁜 말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을 읽어도 괜찮아요. 한 말씀을 읊조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빛이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이 이것도 정말 오래도록 많이 써먹은 거예요. 정말 못됐습니다. 첫 번째, 생각에 나쁜 생각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이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큰일을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대요. 사탄이. 이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요, 사단이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면 생각을 집어넣으면 내가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내 말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거를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생각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조금 전에는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계속 생각이 머무는 거예요. 마치 또아리를 틀고 집을 만드는 것처럼. 팔려는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저는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가도록 분을 내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왜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니까. 저도 그런 적 많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리치지 않으니까 계속 기분 나쁜 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속 분노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속 기분 나쁜 거예요. 얼마 전에도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뭐 교인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인데 되게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저도 이제 그렇게 맞받으시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교회 안에서 제가 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목회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그 입술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뭐 시험에 빠진 분들은 잘 못 듣죠. 부정적인 얘기, 험담하는 얘기, 특별히 교회 험담, 목회자 험담 참 많이 합니다. 뭐 잘못했으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목회자는 잘못했으면 들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험담할 때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교회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살펴보셔야 돼요. 교회가 잘못됐다.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잘못된 말을 내가 내 입으로 쏟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속상해서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성도가 부정적인 얘기, 교회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불안한 거예요. 저분의 그 말이 막 험담하는 말이 혹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3자 대면할까? 가서 확인해 볼까? 확인한 적도 있었어요. 확인했을 때 그 성도님이 어떻겠습니까? 시험에 더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한 분이 이제 외부에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식사 자리였는데 약주를 시켰어요. 제 앞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걸 시키시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이전에 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셨냐고. 술을 좋아하셨냐고. 그 말에 시험에 드셨어요. 어려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얘기해도 시험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목사가 확인하고 이게 맞냐 하면은 그분은 집에 가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이거 많이 겪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앞에 있을 때 모르겠어요. 집에 가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빠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나를 부정적으로 보신 것 같고,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부분도 나중에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굉장히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제 안에 지속적인 두려움이 있고 지속적인 미움이 있고 지속적인 안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조수하는 사람에게도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좀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 있습니까? 분노하는 마음 있으면 없어요. 정말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죠. 이 부분이었어요. 너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으로 서 있어라. 미움과 분노 다 풀어야 된다. 두려움 다 내려놔야 된다. 그냥 나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서 있어라. 용납으로 서 있어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한다. 되게 마음의 평안이 임했어요, 그때. 제가 화장에 손 씻다가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았거든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마음 못 풀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도 은혜 주세요. 다른 것에 은혜 받게 하셔가지고 요 마음 풀게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다른 것, 예를 들면 성경 읽다가 은혜 받으면 요게 딱 느껴져가지고 그래, 내가 다 풀어야지. 풀어주시는 거예요. 뭐 힘들다가 뭐 물질에 은혜 받아가지고 확 풀리는 거야, 그냥. 그 은혜를 요걸 이렇게 푸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푸셔야 돼요. 이게 이기는 길입니다. 내가 계속 분노하고 확인하면 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지금 노리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게 해서 나를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대적하게만 다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불안해가지고 접촉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유혹이더라고요. 딱 끊으셔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딱 서 있으면 됩니다. 다 풀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마지막 방법은요. 첫 번째는 나쁜 생각 집어넣는 거. 두 번째는 사단이 들어가가지고서 그를 괴롭히는 거. 세 번째는 어두운 밤을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어두운 밤이니까 사람이 안 보이죠? 가룟 유다를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영적 어두운 밤이죠?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 팔아먹을 대제사장들, 예수님 죽이는 대제사장들, 만나는 대상이 안 좋았어요. 이 유다의 마음이 어두운 밤이다 보니까 어두운 사람만 만나는 겁니다. 사단은요, 나를 활동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쁜 생각을 이렇게 나한테 집어넣어요. 그럼 말로 떠오른다고 했죠? 아직 행동하진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문드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물리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나한테 사로잡아서 가만히 있어요. 또아리를 들고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기분 나빠요. 지속적으로 안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결심이 딱 서는 거예요. 확정이 딱 서는 겁니다. 조각을 받은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조각을 받자마자 그래,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저분은 아니다. 확증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맞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가서 끊어버리자. 요때 나가서 만나는 사람과 요때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대제사장들 만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저도 생각보다 옛날에 그 주변인. 이 안에 주변인. 뭐 사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그룹에 딱 들어가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빠요. 마음에 안 들어, 저 그룹이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옆에 또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게 돼요. 마음이 통하네? 나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개척할 때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던 겁니다. 개척하는 장소의 주변에 목사님들을 만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실제 도움 받을 수 있다. 맞지요. 그런데 잘 만나야 됩니다. 전 몰랐어요. 가서 이제 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인사드리고. 제가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왔고, 이제 얼마 있으면 개척합니다. 목사님, 여기 전도 안 됩니다. 여기 교회 좀 보세요. 교회가 뭐 수십 개입니다. 이렇게 전도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목사님 상처받습니다. 제가 전도해보니까 사람들 얼마나 사나운지, 아이고, 저 나가기도 싫어요. 그냥 그 교회 개척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보내주신 분 있습니다. 그분 만나시면 됩니다. 아니, 전도에 대해서 안 해드는 이유를 쫙 적어주시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이유가 있었겠죠. 목사님, 성도님들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성도님들 믿으면요, 목사님 힘들어집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에게 유익할 때만 이렇게 다가오지.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 교회에서 뭐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두면 안 됩니다. 아니,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성도에 대해서 어려운 말을 들으면은 제가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뚝뚝 떨어졌어요.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분 만나니까요,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성도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새롭게도 하십시오. 열정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열정을 얻고 싶으면 열정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요건 내가 하셔야 돼요. 내가. 요 부분은 좀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비전이 없으면 비전을 갖고 싶으면 비전이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뭐 책으로 만나든지 실제로 만나는 게 훨씬 좋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 잘하는 분 만나면 되고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 받는 분 만나면 됩니다. 교제권을 새롭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제권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 교제권을 새롭게 하면요. 영적 어두운 마음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둠이 빠져도요. 나를 이끌어주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립니까? 생각으로. 생각 가운데 말입니다. 나쁜 생각이 지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는 사단이 주는 거다. 말씀에 검을 들라. 말씀을 굳게 믿고 읊조리고 읽고 외쳐라. 물리치셔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내가 물리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나쁜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고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방법 풀어야 돼. 은혜 주실 때 은혜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 풀려고 주시는 거예요. 풀라고. 마음 푸셔야 돼요. 다 푸세요. 풀려면 풀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싹 풀어지면서 진짜 자유함을 그때 느끼십니다. 그 이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움직일 때 사람 잘 만나셔야 돼요. 지금서부터 교제권을 점검해 보세요. 나를 부정적인 얘기로 인도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안 만나도 됩니다. 당분간은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감사를 주는 사람, 은혜를 주는 사람을 만나도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교제권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을 자꾸 만나세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생각의 문제, 또 분노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고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려고 이 영상 보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방법을 주신 겁니다. 한번 이 방법을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